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코로나가 확산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큰 변화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혹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저희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나 또 유럽 또 한국에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서 1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주에 사는 친구의 이야기가 뭐냐면 록다운 되었을 때에 외출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슈퍼에 갈 때만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경찰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년 이상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또 비밀리에 모여서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의 근원지가 되었고 또 4차 대유행의 근원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개신교 전체가 사회적인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극단주의자들은 인권 유린을 하던 그런 독재 정권에서는 독재 정권에 기생하면서 독재 정권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대에는 대부분의 개신교의 교단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행동 모두가 다 엄밀히 말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를 빙자한 이 기독교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 백신을 맞으면 이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통제된다
라고 말하면서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으로 사람의 의식을 지배할 정도로 이 21세기 과학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복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학을 보내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부모의 잘못된 욕심입니다. 물론 이들은 선교라는 것 같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선교는 사실 명분뿐입니다.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역시 병에 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극단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부류에 속하는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기복신앙을 정당화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 맹신자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른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고 또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곳에서 즉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또 성경의 문맥을 살펴본 뒤에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극단주의자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맞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그것을 끼워 맞춰서 그 현상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사업대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더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람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아주 큰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완전히 망한 이 욥을 위로한다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역설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망하였습니다. 욥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데 너는 왜 반대로 창대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되었냐? 라는 이 조소 섞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만 보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욥을 조롱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또한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업터에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있으면 이분들의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알맞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끼워넣고 스스로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문맥을 가지고 우리는 실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피조물들의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또 이늘때기에 합당한 가에 대해서 이 24명의 장로와 또 네 생물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시며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세 번째 찬양은 바로 지혜입니다. 한국어, 일본어에서는 지혜로 번역하였고 영어에서는 위즈덤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어 성경에는 소피아입니다. 이 소피아의 의미는 신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적인 지혜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그 엘리사 시대의 위기 가운데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부으신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이 장관이 본 현실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를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혜로우신데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그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힘을, 즉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에서는 힘으로, 일본어 성경에는 권위로 되어 있고 또 영어에서는 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헬라어는 이스큐스인데 이 이스큐스라는 단어는 이 물리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되는 힘,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즉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전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로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제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건 한 건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된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천사들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호마레로 되어 있고 그 영어 성경에는 호노, 그 다음에 그 헬라 성경에는 티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가, 또 재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또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연봉이 많은 대기업을 다니고 자손들도 편하게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옷이 남루하고 배운 것이 없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빽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일본어 한국에서는 영광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에서는 글로리, 헬라어에는 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는 것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광채 혹은 밝음이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많이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화에는 예수님이 가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 그 하나의 그 작가의 그 화가의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걸어간 발자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발자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발자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 천사들의 그 찬송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찬송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말은 예수님은 찬송의 존재란, 또 이 그 천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능력을 가진 존재, 부를 가진 존재, 지혜를 가진 존재,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이 말이 그 일본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는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블레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는 율로기아인데, 이 율로기아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의 블레싱이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로기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심술궂은 것 같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 주실 거 빨리빨리 주시면 되는데 꼭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신다. 그래서 늘 입으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거둬주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율루기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로기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삶으로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13절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여기 하늘 위라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만이 아니라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땅 위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물, 식물뿐 아니라 산과 또 강과 바다, 이 모든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는 땅 속에 사는 생물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 없어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는 바다에 사는 생물만이 아니라 섬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온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회복은 피조물의 원래의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존재이신 보좌 앞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이 되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이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입니다.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은 지금 그 천사들이 드렸던 그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같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 권능이 새로운 단어인데 우리가 이 천사들의 합창 가운데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능력은 이 듀나미스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는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그 힘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이 힘은 이스큐스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권능은 영어는 도미니온입니다. 영어로는 이 크라토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통치력을 가지신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반대하지 못하도록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로마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 바울 시대에는 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는 지경까지 가는 그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시대와는 다르게 이 요한의 시대에는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이 권세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크라토스가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 같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워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모든 통치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찬양을 듣고 크게 감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식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비대면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그 방송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전도사이시기도 하신데, 예수님 승천 이후로 이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은 성령의 인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 같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정말로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는 그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대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또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 간의 그와 같은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